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된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6장과 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 불순종은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필요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필요하셨고 또 야곱도 필요하셨고 요셉도 필요하셨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지만 동시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있던 그녀의 가족들을 먼저 보호하셨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하지만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리하던 중에 자기 안에 생긴 이 욕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그 감격으로 인해서 행복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더라. 너무 좋으면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 또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늘 이 생각들을 갖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그 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마음들을 품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자기 안에 생겼던 욕심과 싸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간은 자기 안의 욕심에 무너져 버렸던 거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천을 흙탕물로 만든다는 말처럼 이 아간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결과로 그들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성과의 싸움에는 아간의 불순종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의 승리에서 만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장서게 하지 않았던 것도 한몫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30년 가까이 목회라는 걸 이렇게 쭉 목회기를 가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마찬가지일 건데 한 명도 실족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에도 있고 제 안에도 있는 그 마음이죠. 근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더라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한 명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던 그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조금 방향을 틀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중 그 누구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고 부탁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집중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삶의 태도가 나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큰 댐은 작은 구멍에서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외면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생긴 작은 구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바로 아간의 여리고성에서 자신을 위해서 전리품을 챙긴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성과의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멈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에서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웃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과 우리는 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교제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자연을 만드셨던 거거든요.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셨던 것이고 동식물들도 다 만드셨던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는 수많은 것들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과 교제하며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